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국에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믿음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은 어떻게 돼요? 그건 너무 구시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31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믿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 번역위원회에다가 나를 넣어야 돼. 그죠? 나를 넣으면은 이 믿음에다 가로치고 잘 듣고 잘 보고 잘 배우고 어떻게 해요? 잘 실천하고 잘 전하고 이렇게 다 넣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제가 늘 얘기 드려서 귀에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마누라 치마 붙잡고 올라가면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하늘의 주님도 섬기지만 이 땅에 주님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다고 술 먹는 걸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교사들이 왔는데 술 먹으면 옛날 조선시대 때 어땠어요, 여러분? 기생집 가서 돈이 있던 없던 기생집 가가지고 퍼라 마셔라 하면서 가정은 건사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보주망태 돼서 교회 오라고 하는데도 교회 그래 가지 하고 술 먹고 막 오고 막 이러니까 교회 와서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부시고 막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 별로 안 좋으니까 그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올 땐 술 먹지 마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 거 되는 거. 첫 번째 내용이 그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독립군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되지 않냐. 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어쨌든 그런 걸 계몽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인터넷 금식, 핸드폰 금식 뭐 이렇게 하듯이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담배도 좀 끊어보고 술도 좀 일주일만 끊어서 그거 헌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군한테 헌금을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끊게 됐다는 그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어?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실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에 맡기는 거고. 그렇다고 방관하냐? 우리 교회는 다 장로님의 권사님인데 내가 뭐 그런 것까지 교육을 해요. 알아서 하시는 거지. 자기 신앙에 맞게. 그죠? 꺼리낌 없이. 그랬더니 술 예찬론자들은 어때요? 목사님들이 제일 행복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초창 들어오면 어디가 제일 행복할까요, 여러분? 독일이요, 독일 및 유럽이에요. 왜? 유럽은 물값이 되게 비싸요. 에비앙 되게 비싸죠. 왜 비싼지 알아요? 이 유럽은요, 석회질이 나와요. 물 끓여보세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물 끓이잖아요. 그 냄비가 허예요. 물 다 증발하면 어느 정도 증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연 게 껴요. 어? 그래서 정수기를 써야 돼요. 브리타 정수기 여러분 아시죠?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그게 있어요. 이렇게 부직포 깔고 거기에다 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 따라서 먹는 거, 수돗물 따라가지고 먹는 거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정수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정수기를 써야 돼요. 그리고 물값이 비싸요. 특히 독일은 맥주가 물보다 싸니까, 훨씬 싸니까. 뭐 맥주 5잔 먹을 값으로 물 한 잔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맥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물값이 너무 비싸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물 계속 찾잖아요. 눈치 없는 목사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눈치 보면서 물 먹을까 말까 하는데 계속 교회가 물이 없다. 오늘 반찬이 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 자꾸 찾으면 어떻게 돼요? 눈치 없는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나 이런 거 한국에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맥주를 한 잔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행복해질 수도 있고 권사님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독일 같았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물이 엄청 깨끗하다고 하죠. 그것처럼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이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삶에 그대로 녹여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박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고소득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명절 다가오니까 도박식으로 치면 안 돼요. 저거에 돈을 내가 다 아주 뱅크런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치는 건 도박꾼들이 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등 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 사는 거예요. 2등은 용돈 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다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약 같은 거 하면 돼요? 마약 팔고 그러면? 요즘 참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마약이요. 요즘에는 사탕처럼 나온대요. 그 애들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래서 이거 좀 자녀들, 손주들 좀 잘 교육할 수 있게 자녀들에게 잘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나도 모르게 걸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바람 피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 뭐 비율적으로 보니까 50% 육박하게 뭐 바람을 내 배우자 말고 애인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뭐. 그것처럼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는 사람, 제가 늘 기준을 얘기해야죠. 뭐라 그래요? 유치원생들도 생각했을 때 유치원들이 그거 나쁜 짓이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그 어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는 양심에 화인 맞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믿기만 해.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믿음과 삶은 동행한다 뭐 이런 것도 가로에 좀 넣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 안 하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믿으면 된대잖아. 믿으면 천국 간대잖아. 교회가 뭐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른 믿음의 사람의 자세냐고요.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성도, 그건 성도도 아니지. 그냥 교인이요, 교인. 가나안 교인. 그건 가나안 교인도 아니에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기도 그래. 그 이상한 사람들이요. 제가 봤을 때. 뭐예요? 그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갔더니 목사 설교가 아주 정치적이요. 목사 설교가 아주 하나님은 없고 성공 위주만 얘기해. 교회가 갔더니 기복신앙이요. 기독교를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기복신앙이야. 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복신앙이에요. 왜요? 결론적으로는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맞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지만 그러면서 뭔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나도 좀 돈 좀 줘봐요. 자녀가 잘 되게 해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거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거를 절제하는 것 뿐이지. 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게 옳은 삶인가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만 돼지같이 욕심내다가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뱉어줘, 뒤져, 너 혼자만 다 처먹다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거래처를 내 거래처인데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뺏어가면 안 되는데 뺏어가요. 그럴 때는 뭐 이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저도요. 저도 제 기본 거래처 있으니까요. 딴 일 있으면 저랑 친한 사람한테 일 다 넘겨줘요.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개받았으면 저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소개를 받았어요. 그 일 현장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계산서 끊을 때면 사장님 계산서 제가 끊을까요? 사장님이 끊을까요? 여쭤봐요. 왜 여쭤봐요? 제 계산서가 들어가는 순간 청구서가 들어가는 순간 그 밑에 제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소개받은 데는요. 절대로 명함 안 주고 와요. 그냥 일만 하고 오는 거예요. 사인만 받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근시안적이야. 현장 뺏어가요.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급하면 그 소장 전화번호 오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존심 상해서. 요즘처럼 일 없으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가야지. 근데 안 가. 예전에 일 많았을 때는. 그 차 불러요. 그 차 갖다 써. 이렇게 돼요. 그리고 딴 데 딱 전화해요. 사장님 나 좀 도와줘요. 거기 현장 누가 뺏어갔는데요.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소문 좀 내주세요. 그러면은 싹 전화해요. 안 들어가요. 의리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현장 출혈합이 비싸게 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차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쪽으로는 여우예요. 그러니까 의란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이게 삶으로도 다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20절 보면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요. 왜요? 수많은 율법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은? 100가지가 있어요. 99점 맞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우 잘했다 이럴 거예요. 100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틀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어때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요.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삶은 소대가리 같지만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되게 무슨 저기처럼 여러분 옛날에 영화 하나 보셨잖아요. 극장 가서 좋은 극장 가가지고 하이파이브 보셨잖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교인 한 명당 얼마로 넘겨줄게. 기억하시죠? 하이파이브. 초능력자 5명 나와가지고 교주 2당 교주 나와가지고 젊어지는 그 영화. 거기 보니까 딸이 뭐라 그래요? 그 신구 선생님이 교주로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응? 교인 한 명당 얼마 받기로 했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보셨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2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속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로울 수 있다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건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그쵸? 이 믿음, 24절에 있는 이 믿음과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짬뽕을 시켜야 돼요. 결합을 시켜야 돼요. 믿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현실 삶에서도 나타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더 올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뭐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래서 보혈의 공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간과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잃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려고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모두 지워졌기 때문에. 그러니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도 행위로도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분은 인정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저 주일학교 때처럼 저희 아버지가 꼭 하신 말이 고영의 저기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면 돼 걱정하지 마 막 이랬었어요. 목사님들한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젊을 땐 치마 많이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바르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국적으로 믿으면 돼. 그러니까 무교회론자도 생기는 거예요. 한국은 특이하게. 아니 교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 건물의 교회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요. 근데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교회를 정죄하냐고요. 하나님 계신 천국도 하늘나라 거기도 교회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들이 한번 모인 데서 그랬어요. 혹시 죽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지금 우리 현장 지금은 토목하는데 조만간 건물 올릴 건데 이미 구덩이 다 파놨으니까 거기 일렬로 서 계시라고. 포크레인으로 살짝 한번 톡톡톡 쳐드릴 테니까 거기 한 다음에 땅 이제 묻을 건데 거기 건물 올라가면 시멘트 공구리도 치고 하니까 그거 건물 없어지기 전까지는 어디서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 서 계시라고. 살짝 대신 각서 쓰고 어디 있는지 안 찾아도 된다는 각서 쓰고 죽인 거 아니고 자살을 도운 거다 이거 각서 쓰고 주민번호 쓰고 인감 하나 떼오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한번 생각 좀 해보겠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응?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그 자살을 하지 마시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삶으로 나타나는 게 바르게 돼야 되고 변화되는 삶, 그죠? 이게 제가 정말 제가 성경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영향받는 사람이 되는지.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좀 그래요. 이번에 깜빵 가신 분 2분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언론에도 나오시고. 그런 바람에 그 교회들은 더 부흥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다면 저는 그런 집회보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러면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밥 한 번씩 사주면서 내 뒤에 성도들 있으니까 잘 부탁한다. 다음 국회의원도 당신이 될 수 있게 내가 힘을 쓰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기독교가 이렇게 탄압을 받을까? 지금 한 가지 법안이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그 비영리 법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국가가 폐쇄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상정이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반대 청원을 많이 해달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한 그 죄값일 수도 있죠. 우리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뉴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모 목사님이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 목사님이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만 봐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런 설교 제목을 올렸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인터뷰만 봐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사자인 대통령은 자기 이름에 있고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아무리 저는 그거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것처럼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살 수 있다. 이재명이 희생해야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제목 그렇게 썼다 해도 진짜 너 죽어라 이런 저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런 보고가 다 들어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면 언론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좀 느끼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받는 사람에 영향을 주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식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걔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너도 예수 믿는 놈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얘기 들을 때 반성하고 또 여기서도 보면 뭐예요? 믿는 사람은 율법을 굳건히 세운다고 했는데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포용하신 하나님만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저나 여러분이나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게 삶으로 도출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오작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닥다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피조물인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걷어차게 걸림돌되게 그런 삶이 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나 뭐 한 게 없잖아요. 물론 믿는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밥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모양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게 이게 율법 행위자처럼 나를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진다고 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지 나 나타내려고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는 알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 또 모를 수 있으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어머님들이 나라를 세우셔서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기준을 세우셨다면 우리 역시 거기에 부합하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게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삶으로 나타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